민족의 슬픔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슬픔을 당했고 슬픔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을 했는가라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유념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관계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과 백성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지기의 관계입니다. 가만히 이 관계를 들여다보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앞에 목자, 그리고 우리 주님, 그리고 포도원 지기입니다. 이렇게 역할을 해줘야 아마 그 뒤에 양들도, 그리고 백성들도,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도 제 삶을 살아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돌이키지도 않으시고 회복시키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유심히 보시면 1절 말씀서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요, 3절, 7절, 19절 말씀에 보면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고 돌이키시고 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슈베누라는 단어인데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돌이키는 것, 회복시키는 것, 이게 능동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돌이키는 것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면,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7절 읽은 말씀 그대로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돌이켜 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데 있다는 겁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로 되찾는 것을 얘기합니다. 회복을 말하려고 한다면 그 전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시편 80편도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담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향한 그 얼굴의 광채를, 빛을 하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았지만 배신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던 얼굴을 돌이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얼굴을 어느 순간 돌이키십니다. 그들이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키우셨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얼굴을 돌이키시고 라는 뜻이에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마침내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한 시인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구원 곧 회복을 갈망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쓰면서 그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냐면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향해 얼굴을 두시고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시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회복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에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으로서 포도나무를 옮겨 심었습니다. 애굽에 있던 그것을 가나안 땅에 심으십니다. 베푸신 은혜를 언급합니다. 한 그루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칠족속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가나안에 심으십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내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원주민을 몰아냈고 정착시킵니다. 포도나무는 스스로 옮겨질 수 없는 나무입니다. 반드시 사람이 옮겨야 돼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된 것은 전적인 주인 대신, 포도나무 주인 대신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친히 가꾸셔서 뿌리가 박혀 땅에 가득하게 하셨고 그늘이 산들을 가릴 정도가 되게 하셨고 그 가지는 백향목과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민족이 되었고 백향목처럼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비쳤다고 말합니다. 계속된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영토가 확장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번영과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모든 민족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하셨고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의 번영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가나안 여러 우상을 섬기며 가나안 신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리 잡고 있던 그 땅을, 그들의 담을 헐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담은 국경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담이 무너지니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뛰쳐나와 포도 열매를 발로 짓밟고 들짐승들이 열매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변합니다.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것은 아수르를 상징합니다. 이방 나라인 아수르가 쳐들어와 그 땅을 질빨려 귀한 것들을 다 가져갔고 사람들까지 포로로 잡아가고 맙니다. 하나님이 빛을 거두시니까, 하나님이 담을 허시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시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놔두고 서로 먹겠다고 다툽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한 사람들은 꼴 좋다 하며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경선도 우리 가정의 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북한과 대립하고 열강에 둘러싸인 이 우리나라 이 담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 어떻게 이 담이 무너지지 않는 길이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민족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번영했던 역사 그리고 타락의 역사입니다. 역대하 7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번영했습니다. 놀랍게도 인권이 신장되고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요, 번영을 누리는 속도만큼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 되는데 놀랍게도 뒤집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교만하고 타락에 빠집니다. 유럽이 그 길을 걸어갔고 미국도 그 길을 걸어갔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황폐했던 이 나라의 복음의 부흥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부흥이었습니다. 2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강국이 되었고요, 1955년 1인당 국민소득 65달러에 불과했던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이제는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지 오래됐습니다. 번영과 영화를 누리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과 대학생 세대가 기독교인이 3%밖에 되지 않는 비전도 종족이 됐습니다. 보통 6%라고 보통 얘기해요. 5%, 6%대가 되면요, 그러면 선교지라고 봅니다. 선교지. 이제 선교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국 내에서 이 땅에서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무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도 비난의 대상이 된 지 오래됐고요, 기독교인들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담을 허시면 소망이 없어요. 이 상황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역사의 한 흐름이라며 체념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면 일어서야 되느냐는 거죠.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침체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것은 역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자리에서 벗어났나이다.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1절에 시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망하면서 목자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인은 먼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목자로 부르십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양으로서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스스로 살 수 없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교만했습니다. 목자에게 버림을 받았고요,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양은 목자 인도와 보호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 결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사자에게 잡혀 죽게 됐던 겁니다. 자신들이 죄악이 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목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만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자신들을 건져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목자에게만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사자 입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목자 되신 주님께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시인이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7절의 기록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달라는 겁니다. 회복해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같은 단어예요. 만군의 하나님을 천군 천사를 거두시는 분입니다. 시인은 속히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해 핍박과 고통 중에 있는 자신들을 회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3절 9절에 기록한 대로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라는 말 대신에 오늘 돌이켜 주시고, 시인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냐면요, 3절, 7절,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반복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사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요청해요. 주께서 종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시면 우리의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회복과 구원은 오직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얼굴을 외면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6장에 보시면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축복했던 축복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얼굴을 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인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성품 전인격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주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지켜보실 때 우리에겐 힘이 되고요, 우리를 향한 얼굴을 거두실 때 우리는 빛이 사라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욥도 고난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욥기 1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얼굴을 가리시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요, 만나면 얼굴을 피합니다. 인사하는데요, 저는 악수할 때 사람 눈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절대로 얼굴 안 쳐다보고 손을 이렇게 내미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는데도 그게 푹 숙이고 있으면 안 돼요. 얼굴 자꾸 보셔야 됩니다. 뭐 이게 잘난 얼굴은 아니지만 살 뺄 겁니다. 왜 이렇게 좀 살 안 빼냐고 볼 때마다 언제 뺄 거야? 맨날 그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제가 한 3주째 지금 걷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다리가 회복이 돼야 된다면서 1년 2년 걸린다고 그러네요. 그게 그래가지고 제대로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1시간 반, 이게 저녁 시간에 7시나 늦은 때 8시에 이렇게 여기를 걷거든요. 이렇게 만나면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갑게 좀 맞이하시고 계속 지금 뵙고 계세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우리 이제 어르신들도 만나 뵙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춘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임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역시 시편 80편 1절 하반절에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재해달라는 간청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임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빛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그 속에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고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창조의 능력이 바로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실 때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해 갑니다. 근데 그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둘러 비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7절에 보면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하나님이 그를 향해 얼굴을 드신 거예요. 그를 향해 회복을 시키시는 겁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셨은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었다 그랬어요. 가장 강렬한 태양이 빛이 비치는 그 시간에 태양보다 태양이 감히 견줄 수 없는 그 더 큰 빛,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하신 빛입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 엎드러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의 빛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마침내 그가 부활하신 영광의 빛 안에서 변화가 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시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추시면, 우리 민족을 향한 빛을 거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놀랍게도 주의 번영과 은혜 속에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요, 어둠이 떠나가고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모든 영역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돌이켜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목자에게, 그리고 주께 회복시켜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포도나무 지기이신 하나님에게 어떻게 돌이켜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 얼굴의 광채를 비추시면 이 땅에 창궐하는 각종 병들도 영광의 빛을 그것 때문에 사라집니다. 억압의 땅 북한에도 평화가 찾아오고요, 수용소에 갇혔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지하교회 성도는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주님의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됩니다.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굴을 거두시면 안 됩니다.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침체된 심령도 에스골골자의 마른 뼈처럼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서 돌리시고 얼굴의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던 인생의 담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허물어집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사단의 공격에 흉악한 결박을 당하게 되고, 사단의 참수에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되고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두려움과, 그리고 일상 속에서의 포로 속에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지 않으면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도 소망이 없지만 우리 교회도 소망이 없고, 내 가정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지 않는다면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교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 향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회복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얼굴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옵소서. 주님, 오늘 당신의 얼굴의 광채를 내게 비춰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얼굴의 광채를 이 땅을 향해 비춰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기도하는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빛을 비춰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공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정직이 흐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시편 27편 8절부터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도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앞에서 얼굴을 감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주와 백성의 관계, 그리고 포도나무와 포도원지기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지기의 손에 달려 있고요, 양은 목자의 손에 달려 있고요, 우리 백성은 주의 손에 달려 있어요. 주께서 회복시키시면, 주께서 돌이키시면 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 그 목자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목자여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얹어 주옵소서. 그게 17절의 기록입니다.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시편 79편 13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시편 95편 7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 목자 되십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은요, 방향 감각도 없고 눈이 침침해서 그렇다고 무력한 존재인데요,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쌘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보는 게 임자입니다. 질병에도 얼마나 취약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얼마나 겁이 많은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눈은 그 앞에 뿐이 보지 못합니다.
그럼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목자의 보호에 달려 있는 겁니다. 목자가 먹이고 목자가 그를 어떻게 해요? 책임지셔야 돼요. 우리는 주의 양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우리는 주의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삼중적으로 구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신학자들은 성전의 지성소에 위치한 속죄소를 덮고 있는 두 그룹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거하시고 가까이 계셔서 그들을 향한 관심을 거두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겁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란에 머물 때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때 아브라함이 저 말을 들으면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이제 쫓아왔는데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그란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요, 자기 목숨을 보지하려고 그의 처 사라를 부인하고 거짓으로 말했을 때입니다. 뭘 했죠? 아무것도 한 게 없고요, 죄를 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뭘 하시니까요, 빛을 거두지 않으니까, 그를 향해 얼굴을 들고 계시니까요, 그를 보호하십니다. 담을 허지 않고요,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요,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드세요. 버리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이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해 주시고요, 그를 향해 얼굴을 드시가 그리고 빛을 비추기 시작하니까요, 인생이 확 달라진 겁니다. 우리 인생길 걸으면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시고 얼굴을 드시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사무엘하 6장 2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열왕기하 19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기도가 이르되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포도나무와 포도원 지기의 관계를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8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포도나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한 표현인데, 포도원 지기란 말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적절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포도나무에게 포도원 지기가 필요한 것은 포도나무의 속성 때문입니다.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는 스스로 잘 자라지만요, 포도나무는 포도원지기의 손길이 항상 돌봐줘야 제대로 큽니다. 포도나무 뿌리를 깊게 심어야만 열매를 충실히 맺습니다. 농부가 일일이 깊이 묻어지고 돌봐줘요. 포도나무는 반드시 버팀목을 세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기입니다. 농부는 한 나무마다 꼭 버팀목을 같이 붙여줍니다. 포도나무는 전지 작업을 해줘야 열매를 맺습니다. 시간을 들여 일하지 않으면 농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게 포도나무. 포도원 지기가 없으면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포도나무 같은 오늘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원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중요한 동사 3개가 나옵니다. 가져다가 쫓아내시고 심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동세 주체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시고 쫓아내시고 그곳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놀라운 축복의 동인이 되십니다.
우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누가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해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오른손은 권력,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바로의 앞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심겨진 포도나무입니다. 가나안 땅이 옮겨지기 전에는 우리도 죄의 종으로 바로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각각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가꾸십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가득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친히 많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앞서 가꾸셨어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옮겨 심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 수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죄값을 지불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신 다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십니다. 또한 주님은 누군가 우리 곁에 두셔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부모가 됐든 이웃이 됐든 먼저 깨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됐든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됐고 성령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지만 믿고 나서 보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준비해 두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를 위해 울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인생의 풍랑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셨고 이루신 은혜의 사건이 내 삶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해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손을 내게 얹어 주옵소서.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함,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17절 기록대로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해 힘있게 하신 인자, 문맥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오늘 우리죠. 그리고 이어서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해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손을 얹는다는 것은 주의 권능을 위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시인이 그렇게 말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89편 21절에 보시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유가 뭡니까?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 주께서 내게 손을 얹으시면 내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인은 물러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신앙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거나 멀어지지 않겠다는 결연한 선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하시면 주께서 내게 손을 얹어주시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 땅을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시인은 소생하기 위해 주의 손을 얹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 시인은 지금 자신의 상태가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주의 손을 얹으시면 다시 소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너는 끝났어, 너는 끝났어, 너희 시대는 이미 끝난 거야 말하지만 주께서 손을 얹어주시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나듯이 이 땅에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져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권능의 손을 우리에게 얹으시면 다윗을 쓰신 것처럼 우리가 소생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끝이라고 속삭이고 사람들은 안 된다고 큰소리쳐도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역사는 여전히 유효하십니다. 주님이 권능의 손을 얹으시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것. 이것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소생하면서 타락하고 주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간절했는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주님이 필요하지 않고요, 교만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도했던 시인은 주님이 손을 얹으사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문을 잊지 마셔야 돼요. 주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권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다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구약성경의 이름이라는 쉔이라는 단어는요,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존재 그 자체를 부르겠다는, 외치겠다는 겁니다. 전파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외치겠다는 게, 주께서 내게 빛을 비추시고 열구를 향하여 드시면 그 은혜로 내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게 손을 얹으사 나를 구원하시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내가 만방에 전파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을 만큼 절망 가운데 지륵 같은 어둠 속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끝이지만 하나님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삼중 관계 속에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포도원 주인이십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향하여 돌이켜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임재를 확인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80편, 민족의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민족을 향해서 아삽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기도문입니다. 6.3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권력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담을 허물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회복을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얼굴을 드신 그 얼굴을, 아브라함을 향해 드셨던 그 얼굴을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면, 이 땅을 향해 돌이켜 주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종에 손을 얹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